할렐루야. 1월 14일 아침을 여는 큐티입니다. 오늘도 큐티로 말씀을 들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담의 계보는 대홍수 이전의 족장 5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셋으로 시작하는 계보는 오늘 말씀의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의 삶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도 없고 그저 태어났고 자녀를 낳았고 몇 해 동안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가인의 계보와 명확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람եկ의 자녀인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형제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배에 다른 형제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의 명령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완성시켜야 한다라는 그 법을 최초로 어긴 사람이었지만 그로 인해 큰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이름난 목자가 되었고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고 이름난 대장장이가 되어 당시 문화를 크게 발전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셋의 자손들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업적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태어나고 자녀를 낳고 죽었다라는 기록뿐입니다. 너무나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인의 자손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의 계보를 이어가는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의 계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으로 시작한 의의 계보는 노아까지 이르고 창세기 11장의 노아의 아들 셈에서 시작하는 계보를 통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계보는 마태복음으로 이르러 다윗 왕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계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태어나고 아이를 낳았으며 삶을 살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충실하게 섬기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의 의미를 담아주셨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없는 삶의 시간이 이들에게는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업적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변화시킬 변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당대 유명한 대장장이인 두발 가인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삶의 의미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십니다. 가인의 후손에 비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의 계보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의미를 담아주셨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계보를 보며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살아갔던 삶의 기간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뛰어난 기술이 생겨난다 한들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100세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무려 930세를 살았습니다. 가장 적은 시간을 산 사람은 야렛으로 895세를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900세가 넘게 산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평균 시력이 1.0인데 몽골 사람들의 평균 시력은 6.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에 비해 몽골 사람들은 엄청난 거리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력도 지금보다 뛰어났을 것이고 모든 신체의 능력이 탁월했을 것입니다. 치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탁월했기 때문에 1000년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체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모든 권리를 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천년을 살아갈 육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사람들은 마침내 죽었다라는 것을 계보하고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는 그 말씀에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고 모든 인류는 정녕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가인에 의해 자신의 아들 아벨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인의 후손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녕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자신도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녕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녕 죽으리라는 그 말씀의 영향력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시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삶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귀하고 복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보다 복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로 참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